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숫자가 있고 다른 면에는 인물이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의 동전에 양면이 있다는 것은 그 동전 하나로 각각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동전을 던져서 어느 면이 나오느냐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동전 던지기, 코인 토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럭비, 아메리칸 풋볼 등 스포츠 경기에서 동전을 던져 성공과 골대를 결정합니다. 또 간혹 선거에서도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5년 캐나다 주의원 선거에서 두 후보 간 득표수가 같자 동전을 던져서 당선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만드는 세계적인 대기업 HP, 휴렛 패커드는 휴렛과 패커드 두 사람이 세운 회사입니다. 이들이 처음 회사의 이름을 정할 때 누구 이름을 앞에 둘 것인가를 놓고 동전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동전의 다른 면이 나왔다면 PH, 패커드 휴렛이 될 뻔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로 정해진 것도 따지고 보면 동전 던지기의 결과입니다. 이성계의 뒤를 이어 조선의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조선의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이 개성은 이전의 왕조였던 고려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의견이 개성파와 한양파로 갈렸습니다. 여러 날 회의를 해도 결정이 나지 않자 이방원이 신하들을 데리고 종묘에 들어가 척전, 엽전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한양이 나와서 그가 원하던 대로 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양으로 정한 수도가 오늘날 이름만 서울로 바뀌어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수도가 600년 전에 동전 던지기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전 하나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동전이 지닌 양면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은 언제나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든 승부에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단 한 번의 전쟁에서도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갈립니다.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일 때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성탄도 동방 박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지만 헤롯 왕에게는 한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헤롯은 베들레헴 일대에 태어난 아기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지닌 양면성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70명을 따로 세워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들에게 먼저 전대, 배낭, 신발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각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당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사역에 합당한 삭설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전대,
배낭, 여분의 신발이 필요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니십니다.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는 교회와 후원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들은 그 밖에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단 고향을 떠나면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을 지시해서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갈 곳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작정 떠납니까? 그것도 온 가족과 식솔들을 데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살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고 현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은 물론 그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사, 선교사 외에 평신도 사역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받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역자입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하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자녀들도 복되게 하십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영접한 집이 보통 전도자들의 거처가 되고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그 집에 머물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집은 대부분 교회가 됩니다. 루디아의 집이었던 빌립보 교회, 야손의 집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다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머물렀던 곳이 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도자들이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닌다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물론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부잣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먹을 것이 시원치 않고 샤워 시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불편해도 그 집에 유하고 시설이 변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시원치 않아도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사역자가 먹을 것이 더 풍부하고 더 크고 더 편안하고 더 부유한 집을 찾아서 옮겨 다닌다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소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좋은 씨앗 교회에 유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일평생
이곳 좋은 씨앗 교회에 유하며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 교회에 함께 유하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은 70명의 전도자들에게 한 집에 유할 때 그곳을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병원이 많지 않았고 의사들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는 오지에서는 선교사들을 통해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병원과 의사가 있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은 목사의 기도로 고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의사를 통하든 목사의 기도를 통하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것과 함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영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나라, 다시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천국을 선포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거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온전히 경험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굿뉴스,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메시지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기쁘고 복된 복음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벌써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죽음의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복음을 전해질 때 그래서 누구는 구원을 받지만 누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데 누군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는 축복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거리로 나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관습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는 행위였어요. 부정한 이방인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먼지조차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먼지를 떨라라는 말씀은 이제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과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벌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양면성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무시해도 소용이 없어요. 대놓고 웃고 비웃고 조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12절로 15절입니다.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 옛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모라와 함께 하늘에서 유황불을 떨어뜨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돔처럼, 아니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보다 더 무서운 벌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뿐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면서 이룬 성공, 지위, 명예, 재물도 제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도 양면, 즉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면 좁은 길을 택해야 하고 빛과 어둠이 있다면 반드시 빛을 택해야 하고 의로움과 불의가 있다면 언제나 의로움을 택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유능했던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면서 왕궁의 일을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은 편안했고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는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금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누군가 이 사실을 왕에게 고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선택해야 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든지 절하지 않든지. 이 선택은 낭만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는 선택도 아닙니다. 한 번 선택하면 물을 수가 없어요. 만일 절을 하면 그들은 지금껏 누렸던 부와 지위와 권세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타 죽게 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살든지 죽든지. 참으로 어렵고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구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말을 전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해도 결단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한 뒤에 그들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풀무 밖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보이는 형체가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그리고 4번째 형체는 마치 신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끌어올리라고 합니다. 풀무불에서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었지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불에 탄 냄새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금신상 앞에서 그들의 선택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금신상에게 절하든지 절하지 않고 죽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죽을지언정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치 동전처럼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십시다. 당장 손해를 보고 큰 기회를 놓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택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이 시대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그때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길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택한 그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